네 가지 먼저 볼게요.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좀 볼게요. 다 가지고 계신 것들 보시게 되면 자, 일반인데 하나님의 경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계획 갖고 만들어요. 계획 가지고. 사람도 어떤 걸 의자를 만들고 뭐 할 때 계획을 갖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획 갖고 있어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경륜.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경륜을 누가 이루시는 것이에요? 언약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이루시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요. 그대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방송에서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시 한번 이제 드시기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더 유익할 줄 믿습니다. 자, 1번 다시 볼게요. 1번 시작. 하나님의 경륜이라 시작.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만물을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며 때가 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옮겨 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이런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죠. 아담과 이브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은 다 이제 쇠하고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하늘나라가 믿어져요. 이 약속을 모르거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있는가 보다 하지 실적으로 하늘나라 가려면 다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나라가 믿어지고 그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곳이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나라입니까? 하늘나라. 이 땅에서 반드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자유만 해요. 하나님의 자유. 그러니까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속았잖아요. 많이. 큰 교회 아니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적인 거, 성공하는 거, 자녀가 잘 된 거 여러 가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자신이 먼저 하늘나라가 믿어지는가?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늘나라를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죠.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큰 지금 도전권이 있어요.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다 입성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가르친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압축되게 해서 빠르게 해서 시간이 되면은 잠언 가지고 한번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다 하시고 강의를 잠언 몇 장만 하시면 옛것과 새로 딱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인지 내 마음이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할 테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임에 계속해서 우리가 또 모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의 경륜은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2번 볼게요. 2번 시작. 창세전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 사람을 어떻게 사고로 창조하셨나요? 이것이 이제 가르쳤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또 이제 주님 또 은혜 주시고 다시 또 이렇게 또 교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전에 방송에서 했을 때 그 내용하고 조금 또 틀립니다. 또 많이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좋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다.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알게 되는 성경 전체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에 다 이해가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에 가셔도 이 말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세요. 또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성경을 가져오시는데 어떤 성경을 가져오시냐면 저는 이제 계속 이건 몇 년째 쓰고 있거든요. 목성경. 보시다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있으면 옆에다 쓰세요. 성경을 너무 고하게 모시고 다니지 마시고 한 2년 정도에 한 번 가르치셔야 돼. 다른 성경으로, 새 성경으로 가르치고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새롭게 하나님이 또 그때부터 깨닫게 해줘요. 계속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으면 옛날에 알던 것만 딱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바뀌어지면 다시
그 말씀 속에서 다른 구절에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보화를 막 걷어놔. 보화를 막 주워놔. 그러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대부분 갖고 계신 것들을 이제 드시고 이렇게 노트 성경으로 된 걸 이렇게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게 아마 유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런 계획을 계셨어요. 읽어봅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과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멸망하고 산 온전한 삶을 살도록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아멘. 온전해진다는 얘기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완전케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내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사실 되게 부담 가잖아요. 저는 부담 가죠.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살 수 있냐고요. 그렇죠? 부담 가는데 실제로 나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살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시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한명화 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원수가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완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11절까지 볼게요. 에베소서 이 하나님의 경륜을 좀 보셔야 되니까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심이라. 그래서 통일되게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몰려하고 하나가 되게 해준다. 하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 말이죠.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복종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이제 우리가 타락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 영으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주셔서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통일되게끔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래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예정론에 대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만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뭐 장로가 예정론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죠. 간유는 무슨 논이 맞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정 가운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은 먼저 다 선택이 돼 있어요. 사실은 누굴 통해서? 언약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누굴 세우신 것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라. 아브라함. 이 언약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확인을 한번 해드릴 수 있는 로마서 9장 이렇게 로마서 9장 7절부터 볼게요. 13절까지 4절부터 4장. 로마 4장이 낫겠네요. 로마 4장부터 볼게요. 로마 4장 19절부터 볼게요. 로마 4장 19절부터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바라보고 있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마음 민족의 주장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19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돌이 죽을 같고 사회의 태가 죽을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정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믿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인들은 어디에요? 다 예정 가운데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정 가운데 들어있는가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내가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그 언약을 내가 깨닫고 있는가 깨닫고 있지 못하는가. 그렇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9장도 다시 한번 볼게요. 9장도 볼게요. 로마서 9장 7절부터 볼게요. 7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메시가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하시고 너희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거듭나는 자들만이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12절 말씀 볼게요. 12절 시작. 내부에게 이르시되 형제가 어린 자를 섬기다 하셨더니 기록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같으니라. 이렇게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예정 가운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믿음을 통해서 자녀가 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믿고 거듭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이렇게 예정 가운데 저 여러분을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시는 것이죠. 이 관계는 이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상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지만 어떻게 해요?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약속 가운데 이 예정 가운데 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49장 봅니다. 이사야서 49장 볼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드릴게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14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건신이여 주께서 나를 이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역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띠에서 난 아들을 공유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는 혹시 이제라도 난 너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반드시 이 부모와 자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 가운데 저 여러분들 다 준비시켜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불비하나.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오히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만 있더라도 나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 세상에서 혼자만 살고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죄로 타락한 저들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 전부터 저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창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저주받은 자는 누가 저주받은 자입니까? 죄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이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자들이죠. 근데 이 저주를 누가 지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고 피를 흘리시게 만들더라고요. 피 흘림 없은 죄사함이 없으니까. 이 피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게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시고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선한 분은 누구만 선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님만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살기를 처음부터 창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고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과 마음으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볼게요. 지금 창세 전에 지금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드릴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저희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하나님, 이 거룩한 질서가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해야지 내 스스로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주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착한 일, 이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창조하셨을 때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시느니라.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만들었고 여러분 알아서 사십시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한 마음,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다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다 똥이라 배선이다. 배선. 자기 것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할 때부터 이렇게 저와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했다는 것을 한 문제를 들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드릴게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까지 6절,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에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뱃속 예치할 것이 있을 줄 의심합시다.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너희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물과 성으로 거듭하게 태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모든 것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러니까 이 땅은 훈련장이기도 하지만 또 이 땅에서 많이 하늘나라의 것을 많이 벌어야 돼. 뭘 벌어야 돼? 복음을 팔아서 복음의 삶을 살아서 그렇죠? 그날은 5꼴, 10꼴을 이렇게 다스린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신 그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는 자들,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5꼴, 10꼴을 맡겨주신단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에 올 때 그 하나님의 경륜을 보시게 되면 그걸 다 말씀드릴 것이에요. 재밌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기대가 돼야 된다. 하늘나라가 기대가 돼. 기대가가지고 그냥 오늘 맛있는 거 있나? 뭐 반찬 뭐 나왔어? 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짜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더 잘할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뭐만 관심 있는 것이요? 하늘나라 이 복음만 가시더라.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하고 나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됐을 때 계속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은 그 의미는 쌓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가 이것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3번 시작. 예수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사고 참되었습니다. 화살표 시작. 주님의 영광, 얼굴, 생수, 사랑을 보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고 참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가장 이 핵심적인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의 경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합니까? 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것이 무슨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두 번째 언약, 할례 언약, 이 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 사랑을 깨닫는다, 다 같은 얘기예요. 생수를 마신다, 다 같은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얘기나 성령으로 주님을 본다는 얘기나 다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쉽게 제가 이제 말씀 먹는 건데 불효자식은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이에요? 부모한테? 네? 어떤 사람이 불효자식입니까? 부모 마음과 아버지 마음과 부모 마음을 모르는 자들이 불효자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깨달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부모의 마음을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네? 이것이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본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가?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 천국을 만들어주신 그 그리스도가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깨달아지고 알게 됐을 때 그것을 생수를 마신다. 사랑을 경험한다. 다 같은 얘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참 쑥스러운데 제가 몇 살 때 처음 들어봤습니까? 제가 몇 살 때 처음 들었다고 했어요? 목사님? 6살 때 처음 들었어요. 6살 때. 우재준 목사님 정말 처음 일찍 들었을 것 같아요. 착하셔가지고 아직도 안 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들었으면 안 되는데 저는 6살 때 들었다고 감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박현왕 목사님 좀 이상하죠? 6살 때 어떻게 처음 들었습니까? 네? 들을 수 있죠? 하나님을 아신다가 하나님은 어떻게 처음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가 친남매예요. 아버지는 소에 다치셔가지고 매일 시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못 하시고 옛날 같은 병원은 그렇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름시름만 하는 중에서 어머니가 이제 밥을 매일매일 수능마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하셔야 되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기밥솥 있잖아요. 전기밥솥 밥 이렇게 해놓고 누르면 밥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가마솥도 없어요. 가마솥 말고 이렇게 그 깡통이에요. 깡통. 여름이니까 어떤 이제 불을 지펴가지고 밥을 한단 말이에요. 새벽 8시가 나가지고 제가 쌀을 씻고 있었더라고요. 쌀을 씻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본 육집 아줌마가 깜짝 놀라요. 뭐 하고 있냐? 밥하려고 그런다고. 밥하려고 그런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제가 철이 든 사람이에요?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철이 든 사람이 몇 살 때? 6살 때였어요. 대단하죠? 제가 어떻게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왜 한 거예요? 그것을? 누굴 사랑하니까?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15년 돌아가신 지 15년 됐는데 생각하면 많이 보고 싶죠. 왜 그렇습니까? 왜 철이 들어요? 왜 철이 들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해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게 되면 누구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성경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생수를 마신다. 사랑을 경험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도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철든 아이처럼 똑같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철든 아이는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속 안 쓰깁니다. 그렇다고 그 부모가 다른 불리한 걸 시키겠어요? 안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얘기하기 전부터 얘기하더라도 그 말씀에 다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다. 주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내 영이 점점 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나고 또 그 이제 장성하까지 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시편 17편 볼게요. 시편 17편 15절. 시편 17편 15절.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나왔죠. 시편 17편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이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것이, 다시 그냥 주의 마음을 깨닫기를 사모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성경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렇죠? 성경을 그래서 보질 않으시면 우리 속사람이 전혀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 성경을 주셨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얼굴, 그 마음이, 우리가 타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았겠죠?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시단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공급받으면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의 마음을 본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생수를 마신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볼게요. 호세아서 3장 6절.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6장 3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속사람이 이 늦은 빛처럼 변화가 된 거죠. 자, 호세 6장 3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두운날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다 하리라. 그렇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속사람이 땅과 같은 땅, 좋은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늦은 비가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진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가 됐을 때.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생수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깨달아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저라를 창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이 되리라. 어떻게요? 주님을 알게 됐을 때,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살도록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바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떻게 다스려요? 섬기고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멋있게 창조했다니까, 이렇게 멋있게. 자, 코멘트도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광을 보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겠죠. 부자식은 안 돼. 부자식은 천주식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천주셔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 4번 볼게요. 4번 시작. 예수의 이름을 누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받고 살도록 창조했습니다. 자, 주님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창세전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성령이 함께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내가 공급받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말씀을 정하는 분을 창조할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창조했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다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볼게요. 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이렇게 창조했어요. 처음부터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들어있지 않아. 너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만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만이 성경을 함께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 이름을 들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1절 말씀드릴게요. 21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창세 전에 저희를 어떻게 창조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죠.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나 창세 전에 저희들을 어떻게 창조했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언약을 이루시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성전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게 살아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자,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영광을 주셨다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래도 하나가 되게 하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면 우리를 처음부터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하는 이 하나님을 이루심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주신 삶과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온전하게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다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자,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온전하게 여기서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이름을 줘서 저와 여러분도 영광을 받게 살게 해주시단 말이에요. 영광의 이름 그 예수 이름을 줘서 영광되게 살게 하시도록.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으로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도 영광이 되게 주시는 높여준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높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높임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보여드리고 살아갔을 때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드려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드릴게요. 살후 1장 12절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가자 귀한 이름, 가자 복된 이름. 이 예수 이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고 예수 이름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고 살아갔을 때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영광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이 영광의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그 천국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상속자가 주게 돼요. 상속자. 그걸 주겠다는 이것을. 자,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2장 볼게요.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12절까지. 자, 뛰어넘어서 볼게요. 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볼게요. 5절부터.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라. 이 장차올 세상, 천국을 이 천사들에게 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 신의 성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들에게 이 장차올 세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지급하려 할 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그럴 것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를 주시며 만물을 그와 앞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갖고 있고 죄로 인해서 천사가 좀 못한 것 같지만 이 육신의 장벽이 이제 집이 깨어지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장차 옷을 그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7절, 9절 말씀 볼게요.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여 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런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사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그릇에서 앉으라. 그런 거의 형제가 그 시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10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그렇죠? 이 예수 이름을 주어서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 것이 영원한 한날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 기뻐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살 수 있게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시작과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의 얼굴을 본다, 주의 마음을 깨닫는다, 주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냥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을 갖고 사시라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철들어야 돼요, 철들지 말아야 돼요. 철든 아이는 부모가 얘기를 안 해도 그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으로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해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마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이렇게 주님과 하나님에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이름을 주시니까?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줘서 주님을 나타내고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런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실 그 언약을 이루실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하나님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하나님이 아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쓰러질 것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삶을 살 수 있게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살 수 있게끔 저희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3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타내고 우리 보게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통성을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